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격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장은 기드온이 죽은 후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을 통하여 얻었던 서자 아비멜렉이 나타나 권력 쟁탈을 위해 형제와 동족 간의 사륙을 감행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의 도입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아비멜렉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기드온의 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원래 이름인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나서 얻은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아비멜렉이 아버지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회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알이 그를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 라는 그러한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나머지 일생 가운데 바알은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그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바알의 세력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백성에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마지막을 나이가 많아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사망이 자연적인 것이었고 질병이나 저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9장의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드온이 아닌 여룻바알로 나온 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바알의 종교로 돌아가 버린 그 세겜 사람들의 모습과 이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확립하려는 그 아비멜렉의 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그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통해서 바알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회상케 함으로써 아비멜렉을 비롯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겜에서 첩을 통해 낳은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볼 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여 자신은 왕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 권력을 이어받아 물론 기드온은 왕이 되지도 않고 왕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지만 왕정국가를 이뤄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겜에서 왕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의 왕정국가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등장은 분명히 새로운 자극제였지만 왕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로막은 그 아비멜렉의 폐역한 시도는 3년 후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강한 자, 가장 능력이 많은 자, 최고로 높은 자인 왕으로 알았던 그는 여인이라는 연약한 존재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의 머리라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여인의 돌에 머리를 맞고 죽은 그 사실과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세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의 모든 악을 갚으심을 통해서 스스로 온 이스라엘의 머리라고 생각했던 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진정한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정하게 갚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함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이신 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은은 그릇이나 나팔 등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우상을 만들기 위해 모아두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이 은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바알 숭배자들에게서 모아 바알 신전에 보관하여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이 은 70의 출처가 바알브릿 묘라고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재물이 부정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 70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은 73개를 의미합니다. 당시 세겔의 가치로 볼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은 20이 들었던 것과 같이 노예의 3.5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은 70개가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 폐역한 물질이라고 자기의 목적한 그 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그 활동비가 된다면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각각 저주와 축복을 상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행동을 비난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로 비춰볼 때 이 요담의 행동은 비정상적인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장소에서 오히려 저주를 선언한 그 요담의 이러한 행동은 저주에 대해서 더 강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8절에서 15절까지 나무가 나무에게 기름을 붓고 나무들이 만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먼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며 열매와 기름과 목재가 모두 귀중하게 사용되는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유용한 나무 중에 하나로 말씀합니다. 특히 감람류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 의식에 있어서 기름을 바르는 데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연료용, 의약용, 그리고 음식용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알렉산더 군대가 팔레스틴을 침범하기 이전까지 설탕 대신 단맛을 내게 했던 그 과일을 맺는 나무로서 감람나무와 함께 귀중한 나무에 속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은 소출을 얻었다라고 할 때 풍요를 나타내며 소출이 줄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면 공궁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민을 상징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포도나무 열매는 팔레스틴 지방의 주요 음료수이며 제사 특히 전제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으며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대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는데 그것은 지금의 자기 직분이 왕의 직분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하면 그 일에 대신 맡을 자가 없어지므로 나무들은 왕의 자리를 긋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무가치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기름을 내지 않으며 도리어 날카로운 가시로 주위에 피해를 줄 뿐이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주는 반면에 가시나무는 그렇지 못하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서 거리끼는 나무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가시나무로 상징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 세겜 족속의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기에게 피한 나무를 찌르듯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인품을 갖지 못한 그 아비멜렉은 결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한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그 결과
56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아비멜렉과 세겜의 결과는 멸망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악인을 명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길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아비멜렉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러한 부유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잠언 15장 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갸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갸웃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